왜 돌아가시오? 위배했을 때. 왜냐하면 돌아가시도 공부하라고 학생을 씁니다. 근데 남존 여비사상이기 때문에 남자는 공부해도 되는데 여자는 못하게 하잖아. 그래서 여자 이게 쓸 때는 유인을 쓰지 학생 부구는 안 쓰지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죽어서도 공부해란 말이에요. 여기 죽어서도 공부해라. 그 이승에 못한 공부를 죽어서도 해라. 그래서 유교에서는 학생을.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안 해요. 네? 형님 공부하세요 안 하세요? 공부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아, 그런데 삶 자체가 공부잖아요. 삶 자체가 공부 어떨 때는 뭐를 하실 때 느끼잖아. 야, 참 좋다. 그런데 그걸 내가 공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네.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삶 자체가 경험이죠. 경험 자체가 공부잖아요. 학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무심코 넘기는 자체도 학습이에요. 학습은 뭐냐면 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업과 악업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학습. 근데 우리 인간은 될 수 있으면은 악업을 일으키니까 선업을 일으키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선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선업과 악업을 늘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선업도 치고 악업도 치고 다. 네. 오늘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마에 대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시죠? 네. 잘 들으세요.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중국으로 통해서 불교 문화는 대부분 중국으로 통해서 중국에서 일어난 개종은 왜 개종이라면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도니까 개종이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종교적인 개종이었다. 단순히 불교를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담긴 아름다움을 이해했다. 그들은 그것에 목말라 했어. 그들은 그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어 왔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전체가 불교로 개종. 600년 뒤에 달마가 그곳에 갔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중국에 불교가 들어가고 나서 600년 후에 달마가 글로 가요. 그때 연도가 대충 우리가 얼마냐면 527년에 달마가 중국으로 가요. 근데 달마가 중국에 갔을 때 이미 불교가 600년 전에 와서 있었어요. 600년 뒤에 달마가 그곳에 갔을 때 중국에는 이미 3만 개의 절이 있었고 엄청나지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의 불교 승려가 있었다. 200만 명의 불교 승려란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것은 중국 인구의 5%에 달하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절이 3만 승려가 200만. 자, 절이 3만 개고 승려가 200만. 절을 운영해야 되고 200만 명의 승려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미 불교가 뭐 했을까요? 썩었기. 이미 불교가 썩은 거야. 3만 개의 절을 운영하고 200만 명의 승려 먹고 살려면 어째야 돼요? 이미 불교가 썩은 거야. 그래서 이미 이때 가니까 이미 불교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돼. 이거를 뭐 비하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우리가 까야 돼요. 굉장하죠. 아마 달마 대사가 527년에 중국에 가니까 절이 3만 개, 승려가 200만 명이면 그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권세와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부터 절을 시키는 거예요. 절해라, 절해라. 왜? 권위가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근데 달마가 중국에 딱 가서 딱 보니까 이거 개파예요. 그리고 양구제가 이제 여기 양구제가 상당히 기회를 많이 해요. 중국의 양나라 무제가 이게 기회를 많이. 달마의 스승 푸라기야타라 여성입니다. 와, 달마대사의 스승이 여자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불교가 이렇게 남녀 평등한 종교. 달마의 스승 푸라기야타라는 달마에게 중국으로 가라 했다.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깊은 충격을 던져주었으나 그들 중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대한 학자였고 높은 인격과 수양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사랑과 평화, 자비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은 항상 사랑이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평화도 있어야 되고 존중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전에 가면 스님들이 사랑이란 말 잘 쓰대요, 안 쓰대요? 안 쓰지요? 써야 돼요. 네, 행복도 써야 되고. 근데 안 쓰잖아요.
무조건 뭐가 최고예요? 엄수가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교는 삶 자체가 종교가 되는 종교예요. 삶 자체가 종교예요. 왜 삶 자체가 종교예요? 업사상 때문에. 아름답게 생활하면은 활동하고 아름답게 생활하면은 아름다운 업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 생을 보장하는 거죠. 우리는 소위 말하면 이승의 행위, 다음 생의 뭐가 돼요? 노잣돌이 되는 거죠. 이승에서 악행을 하면은 노잣돌은 뭡니까? 뭐야? 그 칼 있잖아. 불에 달궈진 칼을 손에 들고 가는 격이고, 악행을 많이 저지른 자는 노잣돌이라는 것은 불에 달궈진 칼을 들고 다음 생을 가는 격이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뭡니까?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가죠. 그래서 아름다운 미소가 다음 생의 노잣돈이 되게. 하지만 그들 가운데 깨달음에 이른 자는 없었다. 이제 중국은 또 다른 고타마 붓다를 요구하고 있었다. 씨를 뿌릴 밭이 준비된 것이. 달마는 중국에 건너간 첫 번째의 깨달은 사람. 고타마 붓다가 여성을 자신의 성단에 입문시키기를 두려워한 반면에 달마는 고타마 붓다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성을 스승으로 받아들일 만큼 용기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다. 다른 깨달은 자들이 주위에 있었지만 달마는 굳이 여성을 스승으로 선택했다.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란 여성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보면은 전에는 주로 누가 가요? 여성분들이 가잖아. 그죠? 여성불자분들이 가요. 근데 그 여성불자분들은 깨달으러 갈까요? 안 그러면은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갈까요?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가지고 깨달으러 가지는 아니고. 그러면 요즘 보니까 우리 백양암을 기준으로 보면은 전에는 남자분이 와야 돼요? 여자분이 와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내분들이 전에를 열심히 다니는데 뭐하러 가노? 그냥 집안 좋아지려고 하지요. 에이, 쓸데없이 죽놈한테 돈 많이 갖다 주지 마라. 일할 때 대 죽겠는데. 그래도 또 어쩝니까? 그래 놓고 또 전에 뭐하러 가노? 집에 당신 잘 되고 자식 잘 되라고 간다 아닙니까? 뭐라 하노? 집에 청소를 안 하고. 또 가서 아내가 가서요 100일 동안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고 막 이래놓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남편이 보면 쓸데있는 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들이 저래 오는 목적은 뭐냐면은 가정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와요. 그러면 가정의 평안은 뭡니까? 아내의 노력을 남편이나 자식이 보고 변하기를 원해서 오신 거잖아요. 원칙은 뭔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하대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네, 맞아요. 안 변해요. 그런데 그 같이 와야 돼. 예, 같이 해야만이 변할 수가 더 확률이 높고. 예, 맞아요. 이렇게 한쪽만 와가지고는 한쪽이 인정을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은 잘 안 변하지. 안 변해요. 예. 근데 또 있잖아요. 집에서 남편한테 절 안 하는데 절에 가니까 젊은 스님한테 납죽 절을 해. 그 기분이 더러워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같이 안 되고 어쩝니까? 밖에 서 있어요. 그 스님들이 어째야 돼요? 굉장히 남자 신도분의 친화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친화적이어야 돼요. 저같이 오고 형님 손잡고 다 손잡고 드리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아주 친절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스님이 그래 안 하죠. 우지가 스님들은 제가 그 오실 때 저 방에 가만 들어앉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나도 손잡고 드리잖아. 연세 많은 할머니도 오시잖아요. 그럼 어디 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대문에 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인사하고 짐 들어 가지고 도와야 돼요. 그것이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리 오면 여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원칙은 남자분들이 와야 돼요. 근데 초기 불교는 전부 다 남자들이고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왕족 출신이다 그런데 그거는 좀 그래요. 말하기가. 전부 다 우리가 뭐 위대한 성인들은 미사를 다 미사 예금을 쓰잖아. 그죠? 어느 출신에 근데 그건 다 우리가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뿐 아니라 여자 스승의 문화에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그는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하여 달마의 이름은 깨달음에 이른 모든 불교도들 사이에 고타마 붓다 이후 두 번째로 우뚝 서게 돼요. 이제 이어 보면 이제 달마에 대한 저설이 많죠. 집신 메고 갔다 기타 등에
대표적인 집신 한장 메고 가는 거잖아. 들어보셨죠? 달마에 대해서는 많은 전설이 전해진다. 이거 한번 잘 들어봐요. 그 전설들 모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첫 번째 전설은 양무제와 만남에 대한 것이다. 달마는 3년이라는 세월을 여행한 끝에 마침내 중국에 도착했는데 당시 중국의 황제였던 양무제가 그를 마중 나왔다고 한다. 그의 명성이 그를 앞질러 이미 중국에 전해졌던 것이다. 양무제는 불교 전파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학자들이 빨리어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있었는데, 빨리어는 뭐냐면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있잖아요. 인도 말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 대작업의 후원자가 바로 양무제였다. 또한 그는 수천 개, 요새 잘 들고, 그는 수천 개의 절과 법당을 지어서 수만 명의 승려들을 후원했다. 주로 옛날 종교는요, 거의 다가 왕실에서 지원을 했어요. 우리 고려불교도 왕실에서 지원했죠. 근데 조선불교는 조선이 이제 폐불 정책을 하죠. 그러니까 절이 어디로 쫓겨가요? 산으로 쫓겨가.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즘은 어때요? 조선 한국 최대 뭐 동양 최대의 불상을 만든다, 뭐를 한다고 전부 다 신도들한테 시주를 받죠. 국가에서 안 하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절이 크고 화려했던 이유가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때 먹고 살기 바쁜 중생들한테 뭐 시주 한 달에 뭐 쌀 한 톨 나오겠어요. 네. 또한 그는 수천 개의 절과 법당을 지었으며 수만 명의 승려들을 후원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희사했다. 자연히 달마 이전에 중국으로 건너간 불교 승려들은 그가 많은 공덕을 쌓았으며 천국에서 신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칭송을 해. 거기 달마가 가서 보니까 우습겠어요? 안 우습겠어요? 네? 맞아, 우스웠어. 봐요. 그러니까 달마 외에 다른 승려들은 뭐라 했냐면 막 양무제를 막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극락 간다, 좋은 데 간다, 좋은 데 간다. 지금도 불교가 이렇죠. 많이 보신 많이 하면, 네, 보신 많이 복 받는다, 뭐 한다. 막 지금도 엄청나게 하죠.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이제 보시면 알아. 달마를 만났을 때 양무제의 첫 질문은 당연히 이러한 것이, 양무제가 아니라 달마 대사님 보고, 대사님, 왜? 나는 수많은 절을 지었고 수천 명의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어. 나는 고타마 부다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큰 대학을 세웠어. 또한 나는 고타마 부다의 가르침 앞에 내 왕국과 전 재산을 내놓았어. 이 다음에 나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 같소? 맞죠? 당연하죠. 완전 왕실 재산을 전부 다 불교 포교에 다 써붙으니까. 그럼 양무제는 그랬죠. 죽어도 어째 죽어요? 완전 막 부채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날 줄 알아. 그는 달마를 보면 약간 황당했다. 달마란 자는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딴판이었다. 사나운 인상에다 매우 큰 눈을 갖고 있었다. 달마는 사실 매우 부드러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가슴 안에는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무시무시했다. 그 우리가 사천왕문 있잖아요. 저리 가면 왜 사천왕문, 예? 이 기타도 들고 막 있잖아요. 인상이 굉장히 험하죠. 억수로 막. 근데 내면 어때요? 천사예요. 저도 뭡니까? 저 얼굴을 보고 우는, 처음에 제가 백양을 왔을 때 저 얼굴 보고 운 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저 얼굴 보고 보자마자 조금 있어 바로 우는 분은 그거 왜 울어요? 그러니까 억수로 무섭게 생겼다. 네, 그래도 우산. 하지만 그의 얼굴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무시무시했다. 금은 선글라스만 썼다면 그는 완전히 마피아 단원 같았을 때 두려움을 느낀 양무제는 그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자 달마는 간단히 대답했어. 뭐라 했는지 알까? 뭐야? 깔끔하게 말해줘. 없어! 그러니까 양무제가 어찌 되겠어요? 아니, 헛공사예요. 그런데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이거이죠? 소원 성취, 자식 잘 된다, 조상 극락 간다, 오만 거 갖다 다 붙이죠. 그래야
갖다 줄 거 아이가? 무당이 줍니까? 근데 달마 원칙은 달마가 절지있는데 스님들 후원하면 뭐 그래 달마가 복 받는다 소원승지 한다 이렇게 했으면 한국 스님 그러면 되죠. 근데 달마가 중국 불교 그 일대 조상이자 인도 불교 28대야. 부처님의 1대부터 28대 인도 불교 28대고 중국에 와서 중국 선불교 1대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달마 그리는 사람 있잖아. 달마 많이 그리지? 달마 그리는 분들 많잖아. 근데 이런 거 다 알고 그려야 되는데 보면 달마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면서 달마 그려갖고 뭡니까? 효과 있다니까 무당도 달마를 그리가 팔아먹고 있더라고. 무당도. 근데 그 무속인도 불교 공부 달마에 대해서 차분해서 자격이 있어요. 근데 스님들도 보면은 달마 달자도 모르면서 그림 그리고 앉아가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안 샀으면 좋겠어요. 정말 얘기가 있죠? 네. 달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나서 달마 그림을 뭐 팔아먹든지 하는데 전혀 모르면서 앉아갖고 그리고 있어요. 이제 달마 그리는 분들 유튜브 보면 이제 공부 많이 하시겠죠? 그 일반 신도들 그냥 절에 가가지고 비는 거나 모르고 달마 똑같아요. 예. 똑같은 거지. 예, 막 모르고 가서 비는 거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보상도 없다. 오히려 7번째 지옥에 떨어질 준비나 해. 달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불교는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몰라야 되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몰라야 돼요. 근데 스님은 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면 극락가요? 아니요. 요것도 지옥가. 그러면 스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고 한 개 더 몰라야 돼. 쥐 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잖아요. 오른손으로 선행했어. 그럼 왼손에 아까야. 이게 불교 아니야. 오른손으로 선행하고 한 걸 왼손도 몰라. 뭘 몰라야 돼? 지 마음이 몰라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죠.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고 지 마음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이게 무주상. 그런데 양무제가 금강경을 봤거든요. 근데 무주상 보시를 본 양무제가 복을 얘기하니까 달마다에서는 기가 찬 거 아니에요. 기가 찬 거 이런 자식이 이거 복 받으려고 지랄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충격을 준 거예요. 7번째 지옥에 간다. 멋지죠?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럼 7번째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럼 지옥에 갈 때 단계별로 가겠죠. 1지옥, 2지옥, 3지옥, 4지옥, 5지옥, 6지옥, 7지옥, 9경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따위 짓 하지 마라. 그래서 달마대사가 볼 때는 양무제가 시주를 한 게 아니고 쥐거리를 한 거예요. 무슨 쥐거리? 지 마음을 속이는 쥐거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왜 내가 7번째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까? 나는 불교 승려들이 하라는 것은 뭐든지 했어 이 말이야. 그 전에 가면요 스님들이 뭐해라 해라 묻지요. 다 하재. 저 그랬죠. 하지 마세요. 특히 어디 와서 백양에 와서는 하지 마. 근데 물론 불교는 그래요. 불교가 타종교하고 틀려서 행의 좋아해요. 행의 좋아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행을 조화롭게 운영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행 하나를 가지고 뭡니까? 소원에 연결시켜서 돈을 받아 묻는다는 거지. 그게 가장 나빠요. 그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달마 대사의 말, 그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한 불교도든 불교도가 아니든 아무것도 그들을 도와줘. 결국 불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불교는 신법이에요. 불교는 신법. 그러니까 양무제가 지 마음 볼 생각 안 하고 뭡니까? 시주마이가 복 받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그러죠. 지 마음만 보고 뭡니까? 복 받으려고 시주애가 복 받으라. 불교는 신법인데 네 마음은 안 받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들은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만일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았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떳떳하게 했죠. 그러면은 달마 앞에 온 스님들은 뭐에 치중했어요? 복 받는다는 쪽으로 간 거예요. 마음을 바라봐요. 복 받는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화를 어째요? 흘러가도록 가만히 두고 지켜보면 되는데 그래 안 하죠. 우리 화났을 때 왜 감을 지는지 알아요? 보상받아라. 맞지요? 보상받아라. 고타마 붓다
꽃다마 붓다의 길에 보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참 멋지죠. 보상이란 존재하지 않아.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이 곧 탐욕.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좋음, 좋다, 싫다. 우리는 어디에 살기를 원해요? 여기 살기 원하죠. 여기 살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억수로 줘. 이건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이 들어가야 억수로 줘. 억수로 줘. 그러면 자기가 억수로 좋으면은 내가 억수로 좋으려면 상대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늘 쳐다보고 억수로 좋다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 한 명도.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내한테 돈을 많이 주니까 억수로 좋아. 그럼 이 사람은 돈이 나갔으니까 반드시 상대가 뭡니까? 억수로 맞지? 억수로 좋으면 항상 상대는 괴로워요. 그래서 불교의 진리는 뭐라면 이 중간을 딱 가죠. 이 중도예요. 중도. 중도를 그래서 중도를 강조한 스님이 누구냐면 나가라 주나, 나가라 주나, 용수보살. 그 집에 부부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억수로 좋아. 왜 좋겠어? 남편이 돈이 나가고 아내 뭘 많이 해줬겠지. 그럼 남편은 괴롭기 시작. 근데 또 남편이 억수로 좋아. 그럼 아내가 뭔가 헌신을 했겠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가요 상당히 요새 중도가 뭡니까? 평등해. 남녀 평등하면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용어를 쉬운 용어를 쓰냐면 쉽게 가자고. 불교가 너무 어려워. 그 제가 우리 일반 상도덕도 마찬가지네. 한 사람의 인물 많이 챙기면 저쪽에는 괴로울 끼고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온 거면 네. 이쪽에 남는 게 없으니까. 네. 이게 불교 교리 전부야. 좋다 싫다. 억수로 좋고 탐욕이야. 억수로 좋으면 상대가 반드시 뭡니까? 그럼 우리가 평등의 조화를 가지고 살면 돼요. 내가 항상 그러죠. 우리가 평등하다. 아름답다는 뭐가 필요해요? 조화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와, 니 큰애 이랬어. 큰애 하니까 아이고 얘 저 큽니다. 이러면 안 돼요. 큰애 이러니까 그 사람 어찌해야 돼요? 키 작은 사람 때문에 커 보이니까 키 작은 사람에게 감사. 너 억수로 예쁘네 이랬어. 그럼 어찌해야 돼요? 와, 예쁘다고 루즈 많이 바르고 막 동동 구르고 덮으시고 다닐 게 아니고 억수로 예쁘네 하면은 덜 예쁜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쁘다 하면 안 돼. 좀 그렇네요. 이게 불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화라는 것은 크고 작고 있어야 좋아해. 내가 항상 남자분들한테 이런 질문. 여자분들이 똑같이 생기고 다 예쁘다고 내가 이제 설정을 해가 물어봐. 여자분들이 다 크시고 억수로 예뻐. 그럼 어떻게 돼? 이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살만 난다 그러고 좀 지혜로운 사람은 도망가고 싶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살만 난다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은 살맛이 안 난다. 왜 그럴까요? 얼굴은 3개월이잖아. 다 똑같으니까 처음에는 좋아. 뭐 환장하겠죠. 근데 마음은 평생 가지면 얼굴은 3개월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교에 좋다, 싫다, 억수로 좋다, 탐욕이. 만일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그 즐거움으로 나라 전체와 함께 나누어 보상을 바라는 어떤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큰 보상인 것, 바라지 않음이. 그런데 우리가 절에 오시면 보살님들이 바람 없이 절을 지어줬어. 근데 스님이 그걸 받으면 될까요? 안 돼? 빨리 나가. 보살님이 큰 절을 보상 없이 지어갖고 스님한테 드렸어.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처님 구스로 보면 받으면 안 바라는 되지. 게 없으니까. 네? 받으면 안 돼. 그럼 제가 물어보자. 우리 집에 오셔갖고 저한테 돈을 1,000만 원 줬어. 스님 왜? 그냥 쓰세요. 스님 받으면 엄청난 죄지요. 누군가 죄라? 그 사람도 죄고 받는 나도 죄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스님 절지 드릴게요. 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 마음에 절을 몇 차나 지었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마음에 절을 몇 차나 짓고 내한테 절을 지어주는 거야. 물어봐야 되겠죠.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이런 금방 양무제 같이 이런 일을 저지를까 싶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항상 말씀드렸잖아. 부처님 제자 아나니가
부처님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첫째, 너 마음에 의지해라. 둘째, 참고서 팔만대장경에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라. 그랬죠. 그런데 세 번째, 절을 짓고 나의 불상을 만들고 그 밑에서 나를 숭배하면서 깨달음을 주라고 기도해라고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부처님이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양무제가 말했다. 내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 마음에 가득 찬 이 생각들과 소음들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그것에 대해 나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마음을 보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본성을 찾아가라 했지, 언제 이놈아 절을 지내.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그럼 달마대사 생각은 뭡니까? 너가 다른 중들한테 쏘갔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예. 생각을 확장해 보면 너가 다른 스님들한테 쏘갔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전에 가면 뭡니까? 법보시해라, 무슨 보시해라, 무슨 보시해라. 그러면 스님은 와 안 하노 이 말. 그러니까 그래요. 스님은 전에 가만 앉아 있잖아. 물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떠냐면은 옛날에 깨닫는 사람은 그거 안 했습니다. 농사 안 짓어요. 깨닫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에 가서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으세요? 스님, 예. 우리가 스님한테 절도지 주고 우리 신도들 전체가 스님 열심히 수행하고 절도지 주고 뭐 주고 뭐 다 했는데 스님은 신도한테 뭐 했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스님은 신도한테 뭐를 해줬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예? 안 되는 줄 스님은 옳기도 보지도 못하고 만드는데 못하지. 왜 못합니까? 스님 하면 뭐라 건데. 그러면 안 되는 줄 말했지. 아니죠. 마음이 간단해. 그렇다고 달마대사 왜 지금까지 동양에서 깨달은 사람이 없잖아요. 달마대사 중국에서 깨달아. 아니 그래, 제가 여기 보자 제가 이걸 많이 적어놔. 스님의 몸을 유지시키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신도분들의 시주에 의지합니다 라고 해. 그럼 스님께서는 신도분들에게 무엇을 시주합니까? 라고 묻자 스님은 묵묵부답이 이해가 가지요. 반드시 스님들은요 무엇을 찾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스님은 시주를 받아서 수행을 하신 결과 신도분들에게 무엇을 시주하십니까? 이러면 저는 신도분들에게 마음을 찾도록 항상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시죠? 마음을 그러면은 또 물어봐야죠.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려놓습니까? 또 물어봐야죠. 제가 질문할게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려놔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려놓? 생각해보지. 우리 전에 가면 했잖아. 내려놔라 하시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려놔? 참 미칠 지경이에요. 마음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내린다라니까 하시마라니까 더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내려놔? 네? 어떻게 내려놓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쉽게 이야기해봐. 아주 쉽게 하잖아. 사탕을 좋아해. 나를 당뇨로 이끌고 가는 게 사탕이구나. 마음이 좋아하는 걸 알았잖아. 사탕을 마시면 달콤하거든. 그럼 자기 마음이 사탕을 좋아하는 걸 알았죠. 그럼 내려놓는 방법은 뭡니까? 사탕을 안 보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심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를 아는 만큼 내려놓지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 그럼 스님 왜?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알아? 자기를 아는 방법 항상 이야기했죠. 알아차. 이게 마음 챙기면 깨어있어. 그래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만 내려놓지. 양무제가 자기를 모르고 무조건 양무제는 뭡니까? 좋다니까 무조건 그게 쏘가 사는 거야. 지금 전에 오면 현실이 안 그래요? 뭐 하면 좋다, 뭐 하면 좋다니까. 무조건 좋다 하면은, 스님들이 좋다 하면은, 그분들은 뭐가 나가? 신도분들은 돈이 나가잖아. 근데 엄격히 말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스님들이 좋은 거야. 돈이 오니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강의할 때 토론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아는 방법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아까 그랬잖아. 사탕을 내가 참 사랑해. 근데 마음에서 사탕이 먹고 싶어. 알아차리면 사탕 안 먹죠.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 또 알아차리면 화 안 내면 되죠. 그렇죠? 네. 내가 또 뭐를 좋아해.
항상 좋아했어. 알아차림 좋아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만큼 하심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알아차림과 깨어서 지켜보기가 안 되면서 하심을 해라, 마음을 찾으라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오늘 오면서요, 내려갖고 걸어오면서 시야됐어요. 백 동시에 까먹지요. 백 하나 사라져요. 또 가다가 또 까먹냐. 또 가다가 또 시야래요. 또 까먹어. 근데 그게 지속돼야 돼. 그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릴 방법. 그러니까 불교가 이거를 가르쳐. 근데 이건 안 가르치고 절지는데 뭐하면 복받는다, 뭐하면 복받는다, 뭐하면 소원성취된다. 이거는 상술 아니에요? 하고 제가 질문은 대답 크게 하세요. 네. 상술이잖아요. 상술이 뭐가 돼 있습니까? 종교가 돼 있잖아요. 상술이 종교가 된 거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요. 따라가면 되는. 그러니까 달마가 뭘 하냐면은, 그렇다면 내일 새벽 4시에 내가 묵을 산속절로 오라. 단 어떤 수행원도 데려오지 말고 그대 혼자 오라. 그러면 내가 그대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그 황제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갈까 말까. 와, 내가 황제인데 달마대에서 마음 두고 가면 또 쪽팔리 끼고, 그러니까 혼자 오라 한 거야. 아무도 모르게. 황제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귀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승려들을 만났지만 그들 모두가 정중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대국의 황제라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이게 맞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죠. 예? 이거잖아요. 달마대사 눈에는 황제가 아니고 뭡니까? 일개 사람이야. 그게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촉발되면요 어쩝니까? 부산시장 등 큰 거 달고 국회의원 등 달고 그럼 되냐 안 돼요? 크게 이야기해봐.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부산시장도 인간이야.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부산시장 등 큰 거 달고 국회의원 등 큰 거 달고 구청장 등 큰 거 달고 기독교를 믿으러 달아주더라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오지도 않는데 달아놓죠. 그게 바로 뭡니까? 충놈이 왜 의시돼?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 안다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수행에 무슨 의시됨이 있어. 앞으로 그렇게 그런 등 단절에 가지 마세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멋지잖아. 달마대에서 앉아 안 갑니다. 달마대에서 황제 바로 개무시하죠. 네, 황제지 자수가. 평등을 극치해요. 평등. 그런데 날도 밝지 않는 새벽 4시에 혼자서 이런 자를 찾아가다니. 아이고 어쩌고 지금 이 자는 무척 위험한 인물로 보인다. 게다가 그런 큰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니고, 황제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자는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이다. 맞죠? 혼자 가서 죽이면 무작인데. 한편 마음 깊은 곳에서 황제는 그 사람의 진실성을 그는 위선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황제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식하지. 한낱 거린에 불과한 그는 마치 황제처럼 행동했으며 그 앞에 선 황제라도 거린처럼 보였다. 그게 수행의 결과예요. 대단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라. 내가 그대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안을 주겠노라. 황제는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다. 지금까지 나는 인도에서 온 수많은 현자들을 만나보았다. 근데 현자와 성인과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현자와 성인과의 차이. 현자는 배워서 마음을 본 자. 이미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마음을 본 자. 배우지 않고 마음을 그래. 태어날 때부터 마음을 알아서 배우지 않고 마음을 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붓다가 깨닫고 그 다음 깨달은 자가 달마대사 했잖아. 그죠? 근데 이분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자기 마음 본 자예요. 자기 마음을 보면서 태어난 자고, 현자는 배워서 마음을 본 자. 그러니까 완전 행동이 완전 틀리죠. 그 말이.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수많은 현자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수행 방법과 명상 기술을 가르쳐. 나는
그것들을 열심히 실천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친구는 누구란 말인가? 아주 미쳐버린 사람 같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그러니까 요즘 이렇잖아요. 스님들이 옷도 좀 갖춰 입고 이러면 아이고 스님이라는데요. 추리닝 입고 수행이 깊은 분이 추리닝을 그냥 간편하게 입고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요즘 옷으로 중하고요. 자가용으로 중하고 목소리로 중하고 진짜 마음으로 중하는 사람은 스님 취급을 못 받아. 그럼 달마가 지금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 귀하게 생긴 얼굴에다가 부리부리한 눈으로 무섭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에게 진실함이 느껴진다. 그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인간이다. 이것은 충분히 모험을 해볼 만하다. 그가 날 어떻게 대하겠는가? 기껏해야 죽이기밖에 다 하겠네. 이런 각오로 수행에 임하셔야 되고 이런 각오로 자기 마음을 보려고 해야 돼. 마침내 한 황제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대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겠노라고 약속이. 그리고 저는 스님 왜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스님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마음을 들고 오면 내가 바로 뭐 아까진기를 발라주든지 마음에다 동동구름으로 발라주든지 사이다를 한 잔 주든지 마음을 들고 오너라 이랬어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없는 것을 뭡니까? 집착하고. 양무제가 절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였다. 어둡고 이른 새벽 그는 홀로 달마를 찾아갔다. 달마는 큰 지팡이를 짚고 계단 위에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대가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대는 밤새도록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다. 황제라는 자가 가난한 승려를 겁내서는 되겠는가?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거린을. 하지만 나는 이 지팡이로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것이다. 황제는 맙소사 지팡이로 마음을 고요하게 해준다는 말을 언제 들어봤던가? 물론 지팡이로 머리를 후려치면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깨져 죽게 되니까 조용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이때 달마가 말했다. 이 사원 마당에 와서 그 사원 마당에 근데 중앙에 사원 마당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어. 여기서 이제 마음을 찾는 방법을 설명하면 돼. 눈을 감으라. 난 지팡이를 들고 그대 앞에 앉을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마음을 잡아내는. 우리 마음 잡아내 봤어요? 마음이 아프다. 못 잡았어요. 뭐가 아팠을까요? 집에 가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아팠을까요? 그대가 할 일은 마음을 잡아내는 일이다.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양무지가 다 감고 마음을 찾아보죠. 제 아프게 한 것, 슬프게 한 것 전부 다 찾아야 돼. 눈을 감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 그리고 마음을 잡아내는 순간 나에게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쳐 말하라. 그 다음은 내 지팡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어쩌겠어요. 마음이 여기 있다 하니까 달마가 딱 잡고 있다가 후리치겠죠. 이걸 가지고 기다렸어. 그것은 진리나 마음의 평화 혹은 침묵을 찾는 구도자들이 지금까지 겪은 경험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길은 없었다. 양무제는 하는 수 없이 눈을 감고 앉았다. 달마가 충분히 자신의 말대로 행동할 그런 인물임을 양무제는 너무도 잘 알고 그는 마음을 찾아서 모든 곳을 다 둘러보고 이제 눈을 감고 이 안에서 마음이 뭐 간에 있는가 슬개에 붙었는가 뭐 배에 붙었는가 다 본 거예요. 네.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지팡이가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맞지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은 어디서 받으려 그래? 마음에서 받으려 그래? 앞에서 받으려 그래? 앞에서. 그래, 앞에 있는 마음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양무제가 내가 이렇게 절을 많이 짓고 경전 편찬도 많이 했는데 지는 복 받는 줄 알았죠. 뭐가 받아? 마음이 받는 줄 알았는데 달마대사가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찾아보라는 뭐 찾아도 없어. 복 받을 그릇이 있어요.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없다는 자체가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는 생애 최초로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 만일 마음을 발견하면
이 사람의 지팡이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도 없는 이 외진 산 속에서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가진 달마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이다. 세상에 깨달은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달마는 그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산처럼 홀로 우뚝 솟아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자신 속에서 나온 독창적인 것이었다. 그의 모든 몸짓은 자신의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들은 누구를 흉내낸 것이 아니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스님들이 흉내를 내면 안 돼요. 돈은 흉내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 불교는 전부 다 흉내잖아. 관세음보살 내가 신도 많이 고 돈 많이 버니까 전부 다 관세음보살하고, 또 사경해갖고 뭐 신도 많이 온다니까 전부 다 사경하고, 지장보살이가 또 뭐 하니까 전부 다 지장보살하고, 난리지요. 지금 난리야. 누가 또 절 많이 시킨다고 신도 많이 온다니까 전부 다 절 시키고, 오로지 전부 다 뭐로 들어갑니까? 마음 찾는 곳으로 다 들어가야 돼. 근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황제는 마음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생애 처음으로 그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진리예요. 마음을 찾을 수가. 생애 처음으로 항상 뭐라 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슬프다. 하나의 작은 전략이 거기에 있었다. 마음이란 그대가 찾지 않을 때만 좀. 그러니까 마음이란 언제 존재해요? 불교에서 마음이란 무심일 때 마음이 존재해. 무심일 때만 마음이 존재해. 근데 무심일 때 존재하는 이 마음을 불교 용어로 본성이라 그래. 본래성.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있는 자는 행복할 때 이유가 있어서, 무슨 말 이해가 가요? 마음이 있는 자는 행복할 때 마음이 있어서 행복해. 근데 이유 없이 행복한 것이 행복이 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 무심에서 나오는 행복이 불교의 진정한 이해가 가죠. 근데 스님, 왜? 내가 산다고요. 마음 쓰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그거는 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 그건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그 너머에 나만의 마음이 있어야 돼.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불교의 무소유가 일종 무심이라고 봅시다. 근데 불교의 무소유는 돈을 갖지 않는 겁니까? 돈을 갖는 것? 어떻게 지금까지 불교의 무소유를 받아들여요? 전부 재산이 없는 것이 무소유예요? 재산이 있는 것이 무소유예요? 요거 이야기 조금만. 아무것도 안 갖는다 무소유. 없는 게. 네? 없는 게 무소유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럼 불자도 어째 살아요? 안 돼. 그러니까 불교의 무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무소유는 뭐냐면은 없는 게 무소유다 하면은, 그래서 젊은 이 와전이 된 거예요.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젊은 세대가 불교를 안 믿으려고 노력해요. 왜? 영끌 세대 영혼을 끌어다가 아파트 투자를 하고 이러잖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이러잖아. 근데 불교에서 무소유 이러니까 와, 불교 믿어갖고는 발전이 없거든. 아마 그 영향도 제법 불교가 젊은 층에 포교가 안 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제법 영향을 저는 준다고 봅니다. 근데 불교의 무소유란 뭐냐면은 내가 오늘 노력해서 100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거야. 그 대신에 1000만원 벌었는데 이 1000만원 번 친구 탑을 내지 마. 아셨죠? 예. 네. 이게 불교의 진정한 무소유고, 불교의 발전은 상업 자본주의와 결탁을 해서 불교가 포교가 돼요. 불교 경제학도 공부하셔야. 전에 우리가 부자 되는 부처님 말씀하신 책 중에 사신적 있잖아. 네. 불교는 무소유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00만원 벌었으면 1000만원만 갖고 살고 1억 번 사람 탐내지 마. 여기 불교의 진정한 무소유. 그때 그 대신 이제 1000만원을 버는데 어느 친구가 아주 현명한 친구야. 내가 갑자기 좀 필요한데 이랬어. 그럼 이 사람은 1000만원이지만 순간 무심으로 돌아가 그냥 500을 줘요. 이게 불교. 준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대신 누구한테 줘야 돼? 진짜 성실히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힘든 사람은 돕대. 사기꾼은 도움 안 되지. 그럼 무소유야. 이제 불교의 무소유 정의 확실히 아시죠? 이걸로 헷갈리더라고. 그럼 스님이 재산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돼? 근데 그러잖아요. 스님들도 어느 선에서 조금은 갖고 있어야 거짓말을 덜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 덜 해요. 그런데 어느 스님이 죽으니까 통장에 100억이 나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그건 너무했죠. 네. 그거는 선이 있어야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조금 수행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느 선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스님은 뭐 낮은 선, 어떤 스님은 중간 선인데 스님들이 뭐 재산이 아마 몇십억 있으면 스님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건 스님 아니에요. 신도도 뭐 잘 살면 돼야 돼요. 안 되죠. 이제 봅시다. 마음이란 그대가 찾지 않을 때만 존재한다. 그대가 깨어서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좋다. 그대가 그것을 찾으려는 순간 그대는 깨어있게 되고 그 깨어있음이 마음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 마음을 찾으려고 다 집중해서 보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없잖아. 그 깨어있음이 마음을 소멸시키고 그래. 소멸시킴이 불교에서 말하는 소멸당함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몇 시간이 흘러갔다. 고요한 산중에 태양이 떠오르고 시원한 아침 바람이 불어왔다. 달마는 양무제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와 침묵과 정적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마치 하나의 불상과도 같다. 달마는 황제를 흔들어 깨워서 물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래 마음을 찾았는가? 양무제가 말했다. 당신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내 마음을 완전히 평화롭게 했습니다. 내 마음 속으로부터 사념들은 사라졌으며 당신이 말한 내면의 목소리를 나는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하나의 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보상, 그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수행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그렇죠? 그거 뭡니까? 그냥 상대를 순수하게 생각,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는 행동 있잖아요. 아까 그랬죠? 이유 없이 행복하고 이유 없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누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또 누가 나에게 벌을 내리겠습니까? 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벌이고 보상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입니다. 여기 근데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인데, 예를 들자면 관세음보살한테 가요.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 상 앞에 딱 앉아갖고 소원을 빌어. 이 말에 따르면 소원은 내가 줍니까? 관세음보살에게 줍니까? 관세음보살에게 안 주고 누가 줘? 내가 주는 거죠. 내가. 근데 대부분 소원 성취하러 관음상 밑에가 절하지요. 자기 자신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분이 어째 돼요? 각종 상을 확 만들어놨지요. 누구는 지장상, 누구는 관음상, 누구는 구수상 막 가잖아요. 그러면 복을 줘 안 줘? 이 말에 따르면 누가 줘? 내가 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인데, 그럼 전에 오시도 자기가 수행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시잖아. 그럼 강의만 듣고 자기 자신을 주인공을 찾아 나가면 되는데, 강의 듣고 어째요? 또 이 작품 안 되잖아. 달마가 말했다. 그대는 매우 드문 제자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며 존경한다. 이제 봐요. 달마 대사가 양무제 처음에는 복 받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양무제가 딱 깨닫고 나니까 달마가 그러죠. 사랑하면서 존경한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요, 전에 오는 신도분들 어찌해야 돼요? 부처님 대하듯이 굉장히 존경해야 돼. 네? 엄청나게 존경해야 돼. 전에 오는 신도분도 존경 안 하면서 큰 스님애가 돼가지고 하고, 그게 이제 아닌 거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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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좀 크게 해. 네. 그 스님들이요, 진짜 전에 오시는 분들 공경하고 존경해야 돼. 왜? 다 부처라며. 그 이제 전에 오실 때 저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부처다 하고 전에 오시라고. 그 뭔가 달리 보여요, 배경은. 저거 만약에 강의 안 하잖아요. 내가 부처님한테 저놈이 왜 강의를 안 하고 이래 되겠지. 근데 만약에 부처가 아니에요. 그 신도고 스님이야. 그러면 뭐가, 어떤 관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종속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스님이고 신도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집에 오시는데 내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 안 하는데 어느 사람이 우리 백양암 신도분들을 소원을 들어줘. 그렇죠? 네. 네. 그대가 한 나라의 황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안짐으로써 그토록 깊은 자각, 그토록 많은 빛에 도달하여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그 용기 때문에 공경하고 양무제는 달마를 자신의 궁전으로 간곡히 초대했다. 그러자 달마는 이제 가나 그곳은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그대도 보다시피 난 야생의 인간이며 나 자신도 다음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 나가 지금 나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어제 나가 지금 나가 아니죠? 항상 변하죠? 네. 근데 우리는 늙어가면서도 자기는 안 변한대. 뭐가 안 변해요? 욕망은 안, 그죠? 네. 욕망은 안 변해요. 늙어가면서도 안. 나는 그대와 그대의 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끼치게 될지.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모시옷을 안 입죠. 항상 이렇게 다니죠. 네. 네. 모시옷을 입으니까 신도집에 제가 방문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시옷을 이러니 그것도 가면 뭐 방석 내잖아. 저는 신도분들 집에 가면 방석을 절대 방석에 안 앉아요. 왜 안 앉겠어요? 내가 앉으면 엉덩이 땀 나요. 맞잖아. 여름에 뭐 방석에 뭐 앉으면 땀 나요. 근데 또 저 모시옷을 입고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버스를 타잖아요. 지하철 칸에 타면 두 칸이 필요해요. 두 좌석이 필요해요. 펑덩해. 내가 그 승객들한테 무슨 뭐 해줬다고 내가 두 좌석을 차지하고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 말. 여기 또 앉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목소리 꺼적꺼적 걸지요. 아니 어떤 사람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궁전은 나에게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 나를 자연 그대로 살게 내버려 보다면 달마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거부터 합시다. 양무제 있잖아요. 양무제 마음을 본 양무제가 우리가 금강경 그 32분으로 나누어진 거 아시죠? 읽어보면 에? 알아요? 예. 양무제 아들 소명태자가 불교에 굉장히 저 아버지도 불교에 심취돼 있으니까 아들도 따라서 불교에 심취돼 갖고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개경찬 있잖아.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의 아금문경 덕수지 원해일의 진실을 그건 누구시냐면은 중국의 척천무신 항상 하죠. 우리 경 읽을 때마다 그 말은 뭐냐면 법문을 많이 들으라. 오늘 마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재밌어.